봉독에 올리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색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건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고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정과 육이 죽지 않아서 아직 자기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 보면 특별히 요나만 그래. 요나만. 다른 선지자들 도망갔어요. 순종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순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오늘날 뭐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미 하나님 앞에 악독이 다 채워져서 상달되면 하나님이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악이 내 안에 채워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그리스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채워지면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가 채워지면 누가 죽여요?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나를 보면 전혀 선지자로서의 의무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리게 되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뭘 전해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나만 그러냐? 오늘날 요나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까? 예?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편한 대로 잘 것 다 자고 언제 기도해. 그리고 가정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내가 게으르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지. 깨어.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예? 유럽이나 미국을 봐요. 예? 지금 어떻게 되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창조를 얘기를 못해. 창조를.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를 얘기가 못하면 누가 어디 가서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기독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악독이 그만큼 이 세상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러면 왜 요나의 이면을 우리가 보게 하실까? 왜 요나의 이면을 우리 애들에게 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 다 된다고 하는데 1000만은 다 되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하지요. 그 나가서 너 전도해라. 나는 못해요. 왜?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왜 우리가 자기 의로 사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살게?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옛날에 저에게 밤에 차 타고 가는데 너 가서 저 전도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려고 온 거예요. 그 밤에 가서 전도하래. 네? 차를 돌려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차 돌려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했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봤어요? 내가 순종하나 안나 그걸 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 밤에 무슨 밤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전해라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네가 순종하나 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직접 들리면 그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지금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채워있다는 요나는 선지자면서도. 자, 우리들에게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진리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 봐요. 자, 로마서 8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가게 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안 돼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이 되어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가? 내 육신에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보면 뭐가 강하나요?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가요? 아니면 자기 의로 사는가? 그들이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까요? 아니면 입으로는 거룩한 척, 입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이 살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이제는 따지고 거부하고 요나처럼 거부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봐도 거부하고 주님이 주의 얼굴을 보고 말씀했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따지고 자기 정당성 내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바라볼 줄 알아야 내가 불평하지 않나, 내가 원망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나,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부터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부하고 있나, 내가 불평하고 있나, 아니면 내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나, 이것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의에 속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평안을 준다고. 평안. 요나를 통해서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을 지금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선멸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주자로 그들의 모습을 잘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면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데 요나의 지금 요나의 행동을 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뭘 봐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는가, 우리의 행위를 본다 그 말입니다. 예?
입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실제는 몸은 따라주지 않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 입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내고 들여다봐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이 우리가 결정해서 가야 하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인생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전부 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나를 인도할까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고서 뭐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해.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주님이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가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요나가 자격으로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드시면 하면. 그런데 요나가 가는데 착 준비가 다 됐어. 준비가 다 착착 맞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떠난 삶이 아주 착착 맞는 것 같아. 마지막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이해되시면 하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아주 그냥 착륙할 때 비행기가 뜰 때는 아주 잘 떠. 근데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잖아요. 추락비 그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정반대의 생각이 다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왜 그들에게 내가 전도를 해서 회개하라고 가서 전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망해 버립니다. 요바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될까요? 요바로 가는 길이 요나에게는 구부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잠언 2장 15절 봐요. 잠언 2장 15절을 보면 잠언 2장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요나가 가는 그 길은 어떤 거예요? 평안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에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들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 롯이 뭐야?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욥의 돈에 뭐야? 예? 롯이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평탄한 길이고 평안한 길 같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1절 보여요. 이사야 30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걸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날을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스리니 그가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터진 담이 불쑥 나타나는 것이죠.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은 이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로마서 8장 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는데 그게 잘 될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에요? 평안한 길이에요? 죄악된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아수르 수도라는 곳이 니느웨예요. 아수르. 그때 당시 아수르 수도예요. 열왕기하 19장 36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사네립이 거주했던 곳이 니느웨 성이에요. 이게 니느웨 성인데 곧 함의 손자가 니무르드. 자, 창세기 10장 6절 보면 함의 손자 니무르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니느웨를 건설하였도다. 함의 손자 니무르시 니느웨를 건설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명도 중요하지만 자, 이름도 중요하죠. 함의 손자가 거기를 건설했던 곳이라. 예?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단 아라라산에서 내려오는 산 중턱에 있는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유프라스데스 강 그 중턱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수천 킬로나 먼 곳에 있는 것인데, 자, 먼 곳에 있는 곳인데 요나가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아주 멀거든. 그러니까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대로 있으면 뭐 험한 길이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좋은 길이든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집사님 여기 김포에서 여기 가까워요? 김포에서 여기 용인까지 오는 거 가까워요? 예? 비행기 타고 오면 가깝겠죠 뭐. 그럼 멀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여기다 보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그냥 빨리 축복이고, 이유를 모르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볼 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왜 자꾸 거기를 가라고 가?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나에게 40일에 멸망당한다고 전해라 이거예요. 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40일에는 거기가 멸망당한다고 전해라. 그러면 왜 전화가 올까요? 거기서 깨닫고 회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뭐로 전하라고 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의 생각은, 자, 어차피 멸망 날 거 내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그냥 탁 규정을 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들이야. 내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 그런데 곧바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다시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탁 준비가 됐어. 마귀가 하는 것은 처음에는 준비를 탁탁 잘해. 마귀가 탁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단 죽음이다. 그만 죽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으로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터치를 해서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탁탁 밟아서 좀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순탄하게 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시는 지금 현재 다시스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척척 자기 뜻대로 잘 맞아요. 자기 뜻대로 가는 것처럼 잘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에요? 요나를 다시 거기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요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하나님 놔두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나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뜻대로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탁 막으니까, 저도 하나님이 탁 막으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밟으니까 그냥 하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돌아오라, 순종하라. 불순종, 너 왜 불순종하고 사냐? 응? 그래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으니까 그때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지죠. 다 없어져.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없어져. 그러고서는 다시 빈손 들고 돌아와서 주여 그러고잖아요. 주여. 그때부터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창조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를. 예배당에 다니고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예? 저도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내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영혼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실제 영혼이 따로 있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는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돼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실제.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내가 전도사를 했어 목사를 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진화론이 어디가 있어요? 진화론이 인간이 진화됐어요? 예? 진화됐으면 지금 손가락 6개요? 10개는 됐겠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보면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심령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우리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한 거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너희 죄가 없느냐? 너희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배반하네. 예수님 올 때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예? 예수님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딱 증명해 주잖아요. 마귀 새끼로 살으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원하는 삶을 살까요? 이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킬 것만 지키고 하나님이 어려운 건 지키지도 않아요.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내 형편이 그런데 미움이 안 나와? 내가 미워. 미움이 계속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예? 나는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 왜 보혈의 능력이 있느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는 거예요. 예? 사망 권세를 이기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방 나라가 망하든지 멸망받든지 무슨 상관이요? 이웃이 멸망받든지 구원받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6장 2절 뭐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게. 자, 사람 보기에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심령을 감찰해. 요나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자기 자만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교만해져서 모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이 안 됐는데 남의 허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남의 허물만 계속 보고 남의 흉이나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아유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잘해준 거 뭐 있어? 예? 이런 것만 자꾸 잘못한 것만 드러내. 잘한 걸 이야기해야지. 잘한 걸. 남편이 잘한 것만 이야기해야지. 잘못한 거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중국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 가늠한 여인이 잡혔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 바꿔놨다네. 성경 구절을. 예? 중국의 성경을.
이야, 참. 그냥 예수님을 악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그 말씀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건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지라. 자, 사람의 행위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기쁘게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느냐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그래서 거룩은 자 구원을 바라보고 하는 길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거룩한 구원의 길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자부하고 나는 예수 잘 믿어야 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거룩을 내버리고 살고 있느냐, 나의 의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런 것도 거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거룩이라는 걸 그래서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불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착각한 건 자기들이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고 니느웨에 있는 심판받을 사람이고 아무런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거기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찌하면 한 사람이라도 건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봐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말씀인데 요나는 뭘 몰랐어요?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 요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래서 10장 9절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걸 빼앗으면 둘째 걸 세우려 하시. 둘째 걸 왜 세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우는 거예요. 요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고 이삭에게 얘기하고 야곱에게 얘기하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던 거예요. 그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니느웨 성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왜 심판에 이르렀다? 모든 인간들은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파하는 그 복음의 전파를 못 들으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그걸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건데 요나는 그 뭘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영원한 언약을 모르고 다윗에게 얘기했던 영원한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자기만 한 거예요. 자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란 주님의 말을 듣고 자 믿고 따라야 하는 게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하냐. 심판에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우리가 너희들이 심판이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심판받지 말고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패버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요나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착각하고 그걸 몰랐던 겁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심판이라는 뭐예요? 심판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는 건데 자 거기 가서 네가 전파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질 자들이 있느니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제는 심판 가운데 다 들어갔는데 그게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르면 그 약속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요나에게 내 말을 듣고 전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더라면 거기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자기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란 나의 의가 아니라 거룩이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의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알았더라면 요나가 영원한 언약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되고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7절 영원한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영원한 언약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기업이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생활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주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 이름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이걸 요나가 몰랐어요. 구약에서 다 이야기해놨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너희 후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뭐냐 우리까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한 기억을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자 주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40절 보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자 32장 40절 보면 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영원한 이사야 55장 3절 봐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얘기했나 안 했나? 요나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가 누구야?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잖아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니네 성에 가서 네가 전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래요?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예?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누구 지파를 와요? 레위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와요?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은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 봐요. 어디에서 오나? 히브리서 7장. 예수님이 어디서 오나 다 이야기해놨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면 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자 누구로부터?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누구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하라 가는 거예요. 전하라 가는데 뭘 몰랐어요? 이 영원한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이방까지도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했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하고 다윗에게 했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창세기 10장 18절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되고 예수 이름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얻는 우리에게 기업을 얻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걸 은혜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왜 도망가요? 이 영원한 언약을 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네. 우리 가족은 내팽개치고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모든 자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자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육체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요한 3서 가보세요. 요한 3서 예? 뭐라고 말씀하시나? 2절 보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하는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자녀들아 진리하는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의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이래 나쁜 일이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신실하게 찬송가는 잘 불러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뭐가 진실하고 신실해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해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전송하라는 거예요. 전송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제는 본향을 찾는 길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본향을 찾는 그런 즐거움이 있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나처럼 도망가도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탁 걸으면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다니까요. 죽어야 돼.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새 생명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그런가요 주님, 우리가 요나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